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리면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 부탁을 드렸냐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성전이나 큰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가까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전히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십니다. 또한 그 제자들 또한 그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본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요즘 같아서 이렇게 묻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고대인들,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이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본 것이,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의 아픔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대명사, 여러분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피부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방문합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욥을 방문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통된 생각의 밑바닥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욥, 자네는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사상들이 깔려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옛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징벌, 고난에 대한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고난은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 죄 때문에 고난 받긴 하지만 무조건 그 사람이 고난 받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큰 징벌을 받게 되면,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그 생각을 조금만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는 일마다 다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죄가 없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올가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짓고 가슴을 칠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 부모가, 저 아버지가, 저 엄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야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졌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 해서 적은 것 가지고 한탄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몸이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 연약한 몸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적게 가졌어도 적게 가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비록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의 연약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그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정명석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게 방송이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즉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나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실로암 못에 갈 것인가? 아니 그냥 손으로 툭툭 밀고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말 것인가? 선택은 소경의 몫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 믿고 그 실로암 못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써 눈 짠 보여 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래 내 믿음대로 내 눈이 보여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옅게 가지고 사람 눈에 발라줘서 하는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노동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금지한 안식일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심지어는 이 소경이 정말 진짜 소경이었는지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제 새롭게 앞을 보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할 것이다. 대신에 그동안 봤다라고 자만했던 사람들은 못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볼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사람들은 못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한 이야기는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딱딱하게 굳은 사람을 가리켜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선을 닫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 종교적 통념 때문에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 죄인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었는데 바로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 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참 완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경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지식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죄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때는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장 긍지 있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어떠한 진리도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보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란 이야기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로암 목가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떠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귀가 막히면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야지만이 누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것,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라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을 떠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눈을 떠서 참된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신이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명석 씨도 등장하고 아가동산 그 사람도 등장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돼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이 저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도 가려진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눈이 떠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아직 그 기적 모르겠는데요.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 안 베풀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기적. 우리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만 보따리 달라고 한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 기적은 성에 안 차니까 1억 천금의 기적을 달라. 그 기적은 성에 안 차니까 무병장수의 기적을 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또한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가장 절대적인 생명임을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